벌써 다 할 일 다 하셨구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더욱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더욱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며 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더욱 함께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친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거기까지. 어제 저녁 성도 교제의 밤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셨는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그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시지 않은 분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성도 교제의 밤의 제목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크리스마스. 글쎄 말세.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12월 25일이라는 그 성탄절은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생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확실한 날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해서 정하고 그렇게 야단인데 실제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었다면은 아마 더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뭐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해서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로 정한 것은 그 이교적인 풍습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걸 잠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서기 273년에 로마 오레리안 황제가 태양신 미드라를 섬기고 하는 대축제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동지가 이래 연결되어 있잖아요. 동지 다음 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래서 태양의 탄생일로 정해서 그 축제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그 태양신 미드라를 섬기던 그날을 말라기 4장 2절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해가 동편에서 뜨는 것 같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연결시켜 가지고 예수님도 태양이라 그랬으니까, 돋는 해라 그랬으니까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근거를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서기 325년에 그 기독교, 물론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었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그날을 정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채택을 해서 그 후에 동방, 서방 기독교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좀 마음이 개운치 못하고 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아닌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크리스마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은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축하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새벽송이라 그러죠. 집집마다 찾아가서 한참 잠들어 자는데 갑자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깨웁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과자나 사탕을 준비해 놨다가 주어요. 그럼 한 바퀴 돌면은 꽤 많은 거 이제 거두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먹고 즐겁게 그렇게 지나는데,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그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 그날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처럼 생각하고 온 세계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을 예수님 탄생하심 맞이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죠. 노래는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뭔지 새까맣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속죄제물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베들레헴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팔레스타인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은 그때는 특별히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서 양떼를 밖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월 25일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도 추운 겨울이 있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양떼를 밖에 내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는 그 날짜가 맞지 않고 성경에 없으니까 없는 건 안 하면 되는데 만들어 가지고 야단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것이 옛날 로마 황제들이 섬기던 태양신 탄일이라고 할까요? 대축제일입니다. 그날.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저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백과사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문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부터 2022년 전에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그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신 대로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미가서 5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에서 600년 전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생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마지막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도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022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니까 2022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역사를 새로 시작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는 일단 딱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기원은 시작된 거잖아요, 모든 것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원전이라고 일단 무시합니다. 영어로는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계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역사를 새로이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꽃이 온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정이 되리라. 땅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은혜의 풍성하심을 멸시하고 이 고집과 믿지 않는 마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개인이 지은 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은 무덤에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말이죠,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편 6절에 보면은 1절부터는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들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로다. 하나님은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비웃으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노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 6절에 거룩한 왕을 시온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가르칩니다. 지상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마지막 7년 전 3년 반에 유대인들 14만 4천이 구원받을 기회가 잠깐 주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성전이 지어지면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7년 끝에 가서 거룩한 왕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심판조로 보내는 겁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약 3,4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스가랴 14장 4절에도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서실 것이다. 물론 지상재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은 그 고난 중에도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의 구속자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후일에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 욥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0년 전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때 벌써 욥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미리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한 겁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여기 섰는 사람은 12 제자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런데 누구겠어요?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 죽은 지가 옛날인데 아직 안 오셨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것을 보여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수제자를 했죠.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광경입니다. 그게 그 세 제자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전한 것은 공교에 만든 이 얘기를 조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았다. 아니, 오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아요?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계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다 보여주니, 계시라는 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친히 보았다. 언제?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모세의 말도 엘리야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인해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 느부산에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물로 세상 심판하기 전에 데려가신 것은 마지막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을 데려가실 것의 모형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휴거될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대표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홀연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홀연히 변화돼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때 이 낮은 놈이 자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나무 잎사깔과 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갑자기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대표, 모세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마지막 성도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다 흙으로 돌아갔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그렇게 공중 재림입니다. 나타나시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위영접하시리니 라고 확실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더 이상 이루어질 거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위의 시민권을 하느님인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이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 여기 계신 분들을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다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사모해요? 안 해요? 얼만큼 사모해요? 엄청 사모합니다. 저도 주님 오실 날을 너무 고대해요.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실까? 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또 한편에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이가, 예언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납니다. 성경은. 예?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도 빨리 오시기를 원하세요. 응?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를 홀연히 변화시켜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카톡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답을 해야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게 답을 그렇게 하려합니까? 아직 구원받은 사람 어쩌라고 그러면? 예? 저는 두 가지예요. 마음에 속히 오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홍콩에 가서 전도 집회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해요. 주님 언제 오시죠? 곧 오실 겁니다. 속히 오시면 좋겠는데요. 왜? 너무 고난이 많아. 응?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제 믿는 사람 중에도 알쏭달쏭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살아가는 게 고달프고 피곤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게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한편에는요, 하나님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시옵소서. 그러고 싶어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구원받을 은혜 시대가 끝나는데 아직 구원 못 받고 있다. 응? 추수 때가 끝나고 이제 눈보라가 치는 무서운 겨울이 환난의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추수꾼이 적다. 그 탄식하셨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저도 답을 한다면 주님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시옵소서. 조금만 더.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13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상대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날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 조금 더 계시다고 오시옵소서. 지금 돈 벌어가지고 지금 한참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 새 아파트 노얄층으로 당첨됐는데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결혼 날짜 받았으니까 신혼생활 좀 해보고 김치 맛있게 담아놨는데 다 먹고 가게 하시옵소서. 어쨌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구원 안 받았든지 그 구원이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예.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거든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당도 많고 웅장하게 해놓고 예배의식 세련되고 경건하게 잘하는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기는 믿는데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죽은 믿음도 있고 파선된 믿음도, 헛된 믿음도, 버려운 믿음도 성경에 말씀입니다. 그건 물론 다 구원 안 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잠시 잠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잠깐입니다.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오신다.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를 가지고 키를 있죠. 옛날에 이제 농촌에서요 타작하고 알국과 쭉쟁이를 골라낼 때 키를 흔들면은 흔들 때마다 알국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쟁이는 날아가 버려요.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왜 하필이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 창고로 이제 모아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쭉쟁이죠. 쭉쟁이는 껍데기 모양은 있어요. 기독교 모양도 있고 뭐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씀처럼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가짜가 너무 많으면 가짜가 진짜 보고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어떤 곳에 원숭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가 많이 사는데 그게 갑자기 눈이 둘 있는 원숭이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저 병신 보라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너는 둘이냐 이 병신아. 누가 병신이에요? 이단이 참단 보고 뭐라고 해요? 3단은 아니네 그래요 우리 보고. 자 이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인데 바울은 그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돼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2년 동안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자, 왜요? 이단자라고 해서. 로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예? 자,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곡과 쭉쟁이가 나눠지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처음에는 구세주로 오셨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도와 함께 하늘 중 또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니, 저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주님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너무나 놀라운 날이 될 거다.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별될 것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내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잠깐 남았습니다. 그 날도 길지 않습니다. 갑자기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3년 1월 9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 있는데 그게 마지막 집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영접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미리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교회 역사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하신 예수님,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이제 읽은 누가복음 2장에 그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목자는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밤에도 자지 못하고 들에 양 내놓은 양떼를 지키는, 왜냐하면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깨어서 양떼를 지켜요. 예. 그런 사람들은 되게 좀 요즘 말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 막 이 목자들이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왔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시니라. 그 갑자기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요, 천군과 그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좋은 찬송을 불러주는데,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들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그렇게 찬송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윗의 동리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옛날 다윗이 양치던 곳입니다. 다윗도. 구유에 누인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지라. 그 천사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제일 첫 번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도 뭐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냐, 로마 가이사 황제가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그 약혼자 마리아는 벌써 잉태돼가지고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이 그 고향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여관이나 뭐 여인숙 아무데도 너무 많으니요. 애는 곧 나오게 생겼는데요. 할 수 없이 급히 어디를 갔냐면은 말구유인지 소외양간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구유라 그랬으니까 짐승 우리입니다. 그리고 짐승 죽통이 구유입니다. 구유.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어요. 그 아기 예수님께 첫 번 경배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짐승 우리간에 냄새나는 죽통 위에서 누워 계셨어요. 천한 세상에 영광스러운 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네?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한 곳으로 가난한 집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일도 없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첫 번 오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나와요.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한지도 모르는 걸 그걸 믿느냐? 예수님은 자기들이 종사님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 처형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를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걸 믿고 있다고. 아주 비아짱거리면서 말이죠. 비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초림하시는 예수님도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적 가축이니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것은요 굴굴 자고 있으면 뭐 양떼를 지키는 겁니까? 막 이리 와서 다 물어가도 모를 텐데 깨어있어 자기를 지키고 성도들을 같이 지켜주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계속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봅니다.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36절 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 오실 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특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했죠. 깨어있어라. 응? 예. 자,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장차 올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날을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뇨?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가 있죠. 잠자는 자는 살아있던데 구원받았는데 생활은 죽은 자들처럼 살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제가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말이죠. 막 많은 사람이 막 며칠간 막 전쟁하고 막 죽고 그런 틈에 하도 피곤해서 큰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전부 죽은 자들이 막, 죽은 자하고 같이 이렇게 잠들었는 거예요.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나겠죠. 이제 이 구원받았어도 잠자는 사람은 죽은 자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확 들어 우리에 비치는데 늦잠 자는 사람이 있듯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 잠에 빠져서 온갖 꿈을 꾸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깨라 그러면은요, 산 사람은 깨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저도 피곤해서요, 잠깐 이제 낮에도 너무 피곤하면은요, 성경을 봐도 자꾸 깜빡깜빡하고 말이죠. 글 쓰다가도 글이 삐뚤삐뚤하고 그러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자면 안 되니까, 휴대폰에, 그 모닝콜이라 그럽니까? 그걸, 장치를 해놔요. 그래. 30분만 자고 일어난다, 뭐 20분만 잔다. 왜냐하면 또 다음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벨이 울리면은요, 깨어나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깨라 그러면요, 깹니다. 그래도 안 깨면 또 깨 그러면요, 지금 몇 시인데 자고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렇지. 좀 늦으면 안 되는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죽은 자는요, 깨라 그러면 깜짝도 안 해요. 흔들어도 안 일어납니다. 죽었는데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깨라 그러면요, 더 깊이 잠듭니다. 그냥 계속. 재밌는 꿈을 꾸고 있는데 왜 깨워? 세상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라는 말은 뭐 육신이 잠자지 말고 항상 뭐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할 때는 일하고 잠잘 때는 자고 하지만은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깨어있는 것은 항상 자기를 지켜서 죄에 물들지 않게 자기만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어있도록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굴대는 깊은 죄악의 밤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깨어서 자기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깨어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그죠? 같이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깨워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단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생활, 그것이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자는 사람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자요. 그리고 벌거벗고 자요. 아주 참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도 모르니까 잠자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단정하게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선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멀리 동방이라는 것은요,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쪽을 말합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루사 왕자. 이 페루사 그쪽에서요, 그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갑자기 별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은요, 어떤 징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질러 버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을 치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만 조금 남겨놓고는 몽땅 바벨론 끌고 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70년 그 포로 생활이 헛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다니엘은요,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요 고발해가지고 풀무리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은요, 왕을 위해서 그 모사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지각이 너무 뛰어나서 지혜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기 해가지고요, 다니엘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연구하다가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서 풀무에 던지기로 합시다. 왕이 뭐 그냥 자세히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인을 해줬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요, 빨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했어요. 그걸 지켜보다가 딱 잡은 거예요. 왕에게. 왕이 정한 그 법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왕이 뭐 사인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꽁꽁 묶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어요. 굶주린 사자는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뼈까지 다 부셔뜨립니다. 죽입니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자 입을 다 막았어요. 사자가 말이에요, 뭐 시원한 강아지처럼 딱 다니엘 앞에 엎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은요, 다니엘을 아끼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 지혜와 지식이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저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새벽 일찍이 나가서 다니엘아,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더냐. 그러니까 다니엘은 멀쩡하게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함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니엘을 끌어올렸어요, 사자굴에서.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던지니까 막 떨어지기도 전에 막 사자들이 말이요 달라붙어 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리고 죽였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또 다니엘 세 친구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불에 던지라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죠. 이 세 친구를 잡아다가 한 번만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에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신상에다 절을 하라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운 저 우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불못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 죽어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 어째 그래 꽁꽁 묶어서 그냥 풀불을 막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풀불에 집어 던졌다고요. 새 친구를. 근데 너무 뜨겁게 해서 잡아서 던지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불꽃이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불 가운데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네요. 저 봐라. 몇 명 던지네. 3사람이. 근데 4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딱 그 풀불에서 걸어 나오는데요, 불탄 냄새도 없더라.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도 않고.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거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섬기는 하나님께 잘못된 말을 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 집을 막 변소로 만들어보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막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최고로 강대한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그런 내용이. 자, 그래서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를 만드신, 천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방인이지만은 그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이 나타날 것을 이 동방 박사들도 기대하고 그 징조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연구했을 거예요. 천체를. 그런데 갑자기 전에 없던 별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쪽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이 난 거다. 그래서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말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행인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 박사들은 왕을 섬기는 그 모사들이에요, 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징조를 찾아내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요. 아마 수행원들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동쪽이니까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요, 85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을 걸려서 온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위험한 일도 있고. 그러나 일편단심 유대인의 왕은 그냥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가 보내신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는 일편단심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날 동안 850km를 요즘에 자동차 같으면 몇 시간 안 걸려서 가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약타나 말을 타고 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사람들은 아주 지식인이고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끌고 타고 왔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왕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났을 거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했어요.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왕이나?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니까요. 막 소동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날 탄생하는 날도 아닌데 엉뚱하게 정해놓고는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이 막 소동합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왕이 물었어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래. 자, 헤롯 왕도 놀래고 백성들이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갔습니까? 아무도 안 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지금도요,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장사한 사람들은 그때 한몫 볼라 그러고, 온 가짜 기독교인들이 소동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예?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서 지는 안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배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들은 그 헤롯 왕이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만나거든. 내게도 와서 내게도 알려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속으로는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가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중간에 좀 사라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별이 낮게 떠서 쫙 인도하다가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머물러 섰어요.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즉시에 찾아갔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여 있었겠어요? 그때는 어떤 집에. 그래서 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줬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집안에 가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캐톨릭 신자들 그러면 먼저 마리아에게, 캐톨릭 신자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항상 성모 마리아, 예수님은 항상 애기, 항상 그래요. 제가 유럽에 가서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아직도 아기 예수. 그들은 마리아에게 경배해요.
천주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래요. 성모 마리아여, 당신의 낳은 그 당신의 배가 복이 또소이다. 마리아여, 우리가 죽을 때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전부 마리아여, 마리아여. 박사들이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예. 악 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간 것이,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에게 드리려고 귀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유황은 제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겁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 썩지 않도록 그 몰약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세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으로 경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뭐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값진 것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일 값진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항상 그 경배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확실한 징조가 있어요.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계의 징조, 정치적인 징조, 경제적인 징조, 많은 징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봅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 가지 징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무슨 예언?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기 전에 그 샛별이 나타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이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에 주의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그러면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봐야 될까요? 예? 예. 민수기 24장에는 너에게는 한 별이 나타나서 소동하는 민족을 다 정복할 거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별이잖아요. 삼각형 두 개 겹쳐놓은 거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주민의 날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은 이 세계를 마지막 심판하고 정복하실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우리는 구주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8월에 별을 연구하다가 주님을 나타나심을 봐야 됩니까? 별 연구하면 잘못하면 인공위성 봅니다. 인공위성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요. 그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늘에 떠오른 게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깨닫는 겁니다. 마음에 깨달아지기까지 자세히 주의해.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거, 여러 가지 징조를 깨닫는 것이 마음에 그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나타나면은 날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걸 깨닫게 해준 게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 건 샛별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은 깨어있는 성도들, 베들레헴의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깨어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 베리아 그 베베, 우리 자매 베베,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청가한다. 베베가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요, 어떻게 여자에게 맡겼을까요? 이 베베가 가거든 성도들이 합당한 예질로 저를 영접하고 저희 필요한 것을 다 도와줄지니 저는 나와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도와줬다고 해요. 많은 사람의 보호자. 교회 안에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 가지 신앙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만 구원받고 그냥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합니다.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이 베들레헴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목자들이고, 동방 박사는 제일 먼 데서 850km나 되는 멀리서 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시를 받아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계시를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계시를 받으면 돼요.
아버지여 이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 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멀든지 가깝든지 지식이 있든지 무식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나타났을 때 별이 나타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 기뻐요. 주님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가 준비한 그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가장 기중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그럴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 누가 말 못해요? 주님을 혼자서 다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은.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금년에 아직 며칠 남았죠. 금년에 혹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며칠 후에 오실지도 모르고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단정하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정한 생활, 깨어있는 생활을 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계시를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